11장 29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.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.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.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.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.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.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.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.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. 아멘.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 주시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.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본문에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.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우리의 눈이 등불과 같아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 더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어둠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익숙해져 가는 그 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.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좀 달라고 그렇게 구할 때가 많습니다. 주님 이것만 나에게 허락하시면 내 인생 다 주님께 드리겠다고, 내가 이것만 보게 해달라고, 그러면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가 많고요.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 그 기적을,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. 기드온은 기드온의 믿음이나 기드온의 능력이나 너무나 연약한 자였습니다. 그가 맨 처음에 부름 받을 때 용사 같지 않은 자였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,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, 기드온을 위하여 칼 들지 않고도 등불만 들고도 가서 그 300명이 상대할 수 없는 자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. 여러분 정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? 300명이 수십만 명을 대하는데 무기도 안 들고 믿음으로 외치는 그 위대한 믿음의 승리, 그 기드온의 300용사는 대단하잖아요.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 가장 정의의 부대,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부대, 기드온의 300용사를 우리가 이야기하곤 하는데, 그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는 너무나 연약한 자였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 표적을 계속 구했어요. 이 솜방망이 이슬에 젖게 해달라고, 다시 마르게 해달라고.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어요, 표적을.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. 그 연약한 자들이 표적을 구하는 거죠, 하나님 앞에. 모세도 그랬잖아요. 손 한 번 넣었다 빼면 문둥병 걸렸다, 또 고쳐졌다가,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다가 또 말았다가.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았을 때도 그 신을 벗었던 그 자리가
가시떨기 나무가 타고 있는데 나무가 멀쩡한 거예요. 표적이죠. 기적이죠.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죠.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할 때 언제 표적을 구하냐면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. 우리가 연약할 때입니다. 우리가 믿음이 없을수록 더 큰 표적을 구하고요. 우리가 믿음이 더 온전할수록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. 약속만으로 충분합니다.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약속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. 도마가 의심했죠. 의심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는 내 손가락 넣어보고 내 손을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고. 안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강할수록 더 큰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.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고, 믿음으로 사는 세대는,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약속으로 충분하다. 여러분, 히브리서를 보면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그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그 히브리서를 쓰는 자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. 근데 그분들은, 그 믿음의 선조들은 그 약속만 믿고 지금 우리가 보고도 믿지 않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것을 갈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표적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표적이 없어도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.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. 의심하던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믿느냐? 너는 표적이 있어야 믿느냐? 이 표적이 없이도 믿는 자에게는 더 복이 있다. 여러분,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을 구할수록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. 악하고 타락한 이 세대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소망의 등불이 되는 사람입니다.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자, 여러분,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남은 여생을 잘 정리하라고 알려줬어요. 이사야 보내줘서 이제 곧 죽을 거라고.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한 믿음의 왕이었거든요. 랍사게가 아무리 흔들어도, 성을 에워싸도 하나님 앞에,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율법책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던 그 위대한 왕, 모든 국민이 그 히스기야 왕 하나 서 있는 거 보고 견뎠어요.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노년에 자기가 병든 몸이 되었을 때 다 무너진 거예요. 너무나 연약한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표적을 허락하시는데,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히스기야의 육체의 몸이 연약해져서 죽을 병에 걸려서 그 육체를 회복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무너져 버린 히스기야의 믿음을 살려주고 싶으셔요.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기 원합니다. 우리의 무너져 버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도록. 저는 그 히스기야가 노년에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믿음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알았어요. 어떻게 알았냐 하면 하나님이 일단 그에게 대단한 표적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고 행하셨어요. 왜요? 그에게 믿음이 없으니까. 여러분, 히스기야가 자기의 환처에 무화과 열매 반죽으로
붙이고 이제 치유함을 받는 그 일과 함께 하나의 표적을 구했는데, 너는 구하라. 지금 낙심한, 믿음이 사라진 그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히스기야가 뭘 구하냐면, 해시계를, 그림자를 앞으로 움직이는, 10도 움직이는 것은 쉬우니까 해시계를 뒤로 움직이게 해달라고. 여러분, 히스기야는 평생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왕인데 노년에 지금 연약해진 거예요. 그의 믿음이. 여러분,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. 그 믿음이 없어진 증거예요. 우리가 정말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는 그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? 그리 아니하실지라도, 내가 지금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.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 믿음을 보고 그때 하나님은 진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. 그가 죽지 않아요. 다니엘의 친구들이 살아나요. 온전히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서 있는 그 한 사람,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입니다. 표적을 구하지 마세요.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고, 여러분, 이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. 지금 이 땅에 사는 그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인가? 아니면 천국 소망은 전혀 없고 눈꼽만큼도 없고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연연해하고 살아가는가? 여러분, 정말 무엇이 우리에게 축복입니까?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안 되니까요. 우리에게 사명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 세대의 표적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.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, 살아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. 그 심판 때에 오늘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. 이 세대는 그때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종말의 세대를 말하는 것이에요. 그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요나가 생각하기에 가능성으로 따지면 0.001%에 해당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. 그리고 요나는 그 0.0001%가 일어나는 것이 싫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갔던 사람이에요. 근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그 동화 속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이야기로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그가 죽지 아니하고 토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니느웨 성에서 사흘 길을 가면서 너희가 40일 있다가 멸망해. 그 죽음에서 살아났던 그 연약한 선지자, 그 요나를 보고 큰 성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.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. 여러분,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니느웨 사람들이 표적이 된 거예요. 누구에게요? 지금 이 세대에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.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이 너무 대단하다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. 보화를 가득 채워서. 솔로몬이 그가 받은 것만큼 다 돌려줬습니다. 그러나 그 남방 여왕이
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요. 하나님 영광을 받기 때문에. 무엇을 통해서요?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.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이 남방 여왕이 표적이 될 거라는. 그가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. 그가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.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.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고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도다. 여러분, 우리의 불신이 얼마나 크냐 하면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자이죠.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를 닮아가서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 요나보다 큰 자이시고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에게 육체로 오셔서 사셨는데 그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그 완악한 마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표적이 되신 것처럼 또 니느웨 사람들이 표적이 된 것처럼 남방 여인이 표적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표적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.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자가 될 때 그게 가능합니다. 우리가 믿음으로 선 자가 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 붙잡고 사느라 사실은 다 바보 같아요. 제가 보니까. 다 현혹되어지고 다 이 땅에 그 헛된 것들을 붙잡느라고 영원한 것들을 다 놓치고 사는 안타까운 자들입니다. 영원한 것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. 두 번째 주제가 빛에 대한 것입니다. 등불을 켜서 속에 두지 않고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어둠을 비추는 것이라는 것이죠. 그런데 우리 몸의 등불이 눈이라는 것이에요. 여러분, 눈은 빛을 발하는 몸의 부위가 아니라 지체가 아니라 그 빛을 보는 부위예요. 우리 안에 참된 그 빛이 있는가는 내가 지금 그 정말 참된 빛을 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지금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소경이 없으신데 우리가 다 두 눈 뜨고 빛을 보고 물건을 분별하고 책도 읽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고 여러분,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도 즐거움이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게 분명하거든요. 교회도 그 사명 때문에 있는 겁니다.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자로,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로. 그런데 주님께서 그 눈으로 어디를 보라고 하셨는지를 보셔야 됩니다. 35절 말씀입니다.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. 여러분, 우리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냐면 지금 내 안에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고 악한 것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.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, 그것이 살펴져질 때 그 눈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때
이 세상을 비추는 참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형제의 눈에 들보를 자꾸 티를 빼려고 하는 것이죠.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니까. 다 똑같습니다, 우리가. 자기 안에 있는 그 들보는 잘 보지 못합니다.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조그만 티끌이 잘 보이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, 그것이 가능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시작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세상이 악한데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어둠에 익숙해져 갑니다. 그래서 내 안에 내 자신이 어두워져 가는 것이 그냥 익숙해져요. 빛을 바라보고 빛 안에 거하는 것이 익숙해져 가는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. 우리가 지금도 빛을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빛을 드러내고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? 여러분,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.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. 근데요,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빛이 싫습니다. 나를 드러내는 게 싫어요. 그래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느니라. 그래서 그 빛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숨느라고. 빛이 오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들이 그 빛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 이미 정죄함을 받는다고 그러셨어요.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어두운 세상을 비추려고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어두움에 익숙해져 있으면요. 여러분 오랫동안 동굴 속에 있다 보세요. 빛을 보기가 어렵습니다. 그냥 어두움에 있는 게 더 편합니다. 동굴 속에 있는 게 더 좋습니다. 어둠에 익숙해진 거죠. 여러분, 우리의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. 우리의 눈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력을 날마다 회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. 여러분, 왜 표적을 구하겠어요?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고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시력이 떨어지니까 자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. 더 불가능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. 우리의 믿음의 시력이 좋으면 그거 구할 필요도 없어요. 약속하셨는데.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. 약속하셨는데. 여전히 왜 두렵습니까? 우리의 눈이 온전하지 않은 거죠.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소경이 되어버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 그 기적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.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.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을 뜨게 될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. 정말로. 그 사울이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날 때 그 빛을 봤어요. 그 육신의 눈은 그가 그 육체의 가시라고 말했던 것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그가 말한 적은 없지만 가장 유력한 추측은 그 눈이 시력이 안 좋아진 거예요. 그 빛을 보느라.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한동안 자기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았어요.
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이 땅에 있는 것을 안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. 정말 주님을 만난다면. 우리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로막는 게 뭐냐면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것들입니다.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것. 여러분이 정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력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빛에 익숙해지는 그러한 시력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내 눈에 잘 보이는 게 무엇인가? 한번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. 내 안에 어둠이 없는가?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,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시력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꺼져가는 심지가 다시 불타오르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이 시대의 표적이 될 수 있고 이 시대의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. 주님이 창조하실 때도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거든요.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회복이 되어지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뜨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보이도록 내 시야에 가로막는 모든 것들 다 제하여 달라고, 염려하는 것, 내 마음에 불편한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. 오늘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작은 자 사역을 하면서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주세요, 저에게는.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대상을 보니까 오늘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데 주셨더라고요, 이미. 우리가 그 나그네 사역을 하기 위하여 우리 광주의 그 외국인 센터를 운영하시는 그 목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 지금 어렵더래요. 지금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 센터가 운영되어질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데 우리가 단지 얼마의 그냥 약소한 물질을 헌금하는 일보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님께서 그 광주에 있는 외국인 센터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. 또 구제사역에 새로운 또 걸음을 허락하셨는데 서울역 그 쪽방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형편을 헤아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또 우리가 갇힌 자 사역을 위해서 서울구치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 기도할 대상을 다 주셨더라고요, 이미.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로 준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. 우리가 그 병원 사역을 위해서는 닥터스 요양병원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 2분이 그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세요. 하나님 이미 그 사역의 끈을 허락하시고 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먼저 이 내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. 광주 외국인 센터, 또 서울역 쪽방촌 사역, 서울구치소, 또 닥터스 요양병원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대상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,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지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해달라고 주 이름 부르고 함께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.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.